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3주 전에 6월 첫째 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 더 깊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현상적으로 성령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기도할 때 잠잠히 임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사실 보혜사라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맞기는 합니다. 또 우리를 유래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사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정말 잘못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시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잘못된 출발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나누어 질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위격에서 완전히 동일하시단 말입니다. 그 하시는 일에서는 틀리지만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혹자는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 가면 부장님, 또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걸 양태론이라 그러거든요. 장소에 따라서 역할이 틀려질 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았는지. 우리가 위로받는 거 중요해요. 상처를 꼬매는 거 중요해요. 근데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자꾸 수단화하면 결국은 성령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신학 체계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신학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의 역할을 소명, 중생, 회심, 성화 쭉 견인해 주신다.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세 번에서 설명하지만 이런 분류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는 설명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속한 우리 교회도 속해 있죠. 개혁 복음주의는 성화의 결과로서 성령이 임하신 그 중생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성화의 결과로서 열매를 강조하지만 이따가 말미에 나누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들은 성경에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단수로 썼을까요? 인간의 노력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들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맺어지는 성품이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서 그 성령 열매들을 단수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이런 오순절 은사주의에서는 세례 받고 난 이후에도 또 성령 세례를 받아서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양측이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 개혁주의나 오순절주의 둘 다 성령님을 본질에 시작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현상들만 나타내서 분류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왜 제가 두 번씩이나 이미 6월 첫째 주에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더 깊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그동안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성령님은 단지 불처럼 임하시는 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열매를 주시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시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로 존재론적으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게 초점이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존재론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성령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시작해서 15장, 16장 자그마치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소위 말하는 다락방 강화, 고별 강화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자로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사과를 생각하면 부사가 있고 뭐 종류가 많죠. 그 옛날에 맛없던 사과 뭐죠? 국과 또 그런 종류가 다른 사과 같은 사과인데 종류가 다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사과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이 아니라 본질이 동일하신 분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고 제자들 베드로만 봐도 한숨이 퍽퍽 나오잖아요.
이 정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베드로 정말 많이 혼내고 심지어는 막 회초리로 때렸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먹히니까. 스승이 채찍질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이나 안드레 같은 그런 부류의 제자들을 참 좋아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가장 먼저 부름 받았어요. 근데 또 단 한 번도 그 뒤에 부름 받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트로이카였잖아요. 그들이 앞에 나선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단 한 번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수장절 끝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성지는 예수님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이방인 헬라인 따위가 유대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빌립은 조용히 예수님께 나가서 여쭈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성품이 타고난 성품이 틀리고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신다면 와 베드로 대단해, 바울 대단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사역도 대단하지만 정말 빌립이나 안드레 같은 정말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묵묵히 보지 않는 것을 섬기는 우리 교회에도 매주 토요일날 나와서 청소하시는 집사님 부부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대충 다 아실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인 종이라고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유명교회 목사들처럼 막 골프 정말 비싼데 회원권 끊어서 벤츠 타고 기사 두고 다니면서 외국 공항에 가도 막 수행원들이 와서 외국 사람들이 뭐 어디 한국이 대통령이냐 그럴 정도로 그런 대접 받은 분들이 과연 예수님 앞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뭐 더 이상 받을 게 있을까요?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얘기가 좀 옆으로 샌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셔야 되고 정말 보면 인간적으로 막막한 제자들 남아있잖아요. 그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는 성경이 쓰여진 언어로 법정적인 법전에 있는 용어예요. 그 말 뜻은 스스로 변화할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자신을 대변해 줄 사람을 못 사는 그런 소위 말하는 약자들이죠.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약자 곁에 서서 대신 변호해 주고 함께 싸워주는 사람. 요즘으로 생각하면 변호사로 생각하면 쉽지만 굳이 변호사하고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어떻게 부르셨나? 또 다른 보혜사.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또 다른 보혜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어떤 역할을 하셨죠? 그 천방지축 같은 정말 4차원의 끝장판인 베드로도 다 품어주시고 별별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면 죄인이든 세리든 그 당시에 세금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가 가장 비난받는 악독한 죄인 레벨이었잖아요. 세리가 나와도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병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딱 3년만 정확하게 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역하셨지만 계속 그렇게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다른이란 말은 아까 그겁니다. 사과가 있고 오렌지가 있으면 전혀 다른 종류죠. 근데 똑같은 사과, 여기 부사, 국강 그런 사과 종류가 아니라 그냥 같은 사과, 동일한 또 하나의 이런 표현은 제가 왜 물음표를 쳤을까요? 애매한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는 부장님, 어머니 밑에서는 아들 이런 양태론이 아니라 완벽히 똑같은 한 분, 또 다른 한 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다. 그래서 다른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 다른이라는 말이 그 신약 성경에 써진 언어를 한국말로 똑같이 번역할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요즘은 그리스 언어죠. 예전 고전 헬라어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아예 종류가 다른 오렌지, 바나나처럼. 근데 종류가 같은데 본질이 같은 여기에 사과 있고 여기에 사과 있는 그런 단어, 다른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 후자의 그 다른 완벽히 똑같은 또 한 분, 그 단어를 쓰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나는 3년만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 있어도 이 제자들이 정말 똑바로 될똥말똥한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눈이 벌게져서 있죠. 예수님이 왕만 되시면 예수님 우편에 나는 제일 높은 장관, 내 동생은 그 다음 장관, 세베대의 아내가 와서 자신의 아들들을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막 부탁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끼리 막 싸움이 났지 않습니까?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막 이러면서 네가 말이야 레벨도 하면서 어디 그런 자리에 앉아. 다들 그렇게 한 자리에 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냥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시간도 초월 못 하십니다. 공간도 이동 못 하세요. 부활하신 뒤에는 유대에 계셨는데 갑자기 저 갈릴리 바닷가에 거의 한 200km 되는 거리를 갑자기 이동하시고 순간적으로 공간을 초월하신 그 몸을 가지셨지만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면 저 북쪽 본인의 육신이 태어나신 고향 갈릴리 지방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계신 2000년 전 1세기에 계셨던 예수님은 오늘 21세기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보고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가 맞지만 이 말씀만 가지고 2000년 전에 온 예수님과 관계하겠다. 야 정말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과 관계하라고 기록된 말씀 안에 저 역사적인 예수님과 관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뭐만 하면 내가 살아보니 내가 믿어보니 제 친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인데 정말 목에 기부스해가지고 아멘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굴어보니 내가 가보니 알겠다. 가보면 벼랑 끝이에요. 지금 한국에는 없지만 테슬라라는 차량을 사면 FSD, 풀 셀프 드라이브. 미국에서는 핸들에 손 놓아도 돼. 근데 국내에서는 그거 허용 안 됩니다. 핸들에 손을 놓아도 정면만 쳐다보면 썬바지에 있는 카메라가 이 동공을, 눈동자를 응시해서 계속 끝까지 운전하고 파킹까지 해줍니다.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찾아줘요. 100km, 200km, 300km 상관없어요. 미국 대륙도 횡단할 수 있어요. 전기만 충전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란하게 세상이 발전하고 우리가 무슨 기술 속에 살아도 여러분 그 기술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 어떤 편리함이 앞으로 올지는 몰라요. 정말 누워서 까딱만 하면 정말 숟가락 떠서 밥을 먹여줘도 옛날에 은하철도 999란 영화를 보면 끝에 그 미래의 행성 도시에 사람들이 막 돼지처럼 돼서 풍선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가만 누워있으면 기계가 밥 먹여주고 모든 걸 다 해주거든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도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누구 생각납니까? 다윗 생각나죠? 모세 생각나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 임하셨지만 그 사람들 안은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바람 한번 피고 나서 저 옥상에서 모욕하는 부하의 아내 쳐다보고 기록 데려다가 동침했잖아요. 그래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그 정말 얼마나 비열해요. 우리아가 자기 때문에 임신한 걸 밝히지 않기 위해서 저 전방에 싸우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휴가를 줘서 집에 가라 그러는데 안 가고 내 부하들은 지금 전방에서 중립만이 싸우고 나는 편하게 못 쉰다 그래서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열받아서 이게 야로가 안 되니까 부하한테 야 저거 우리야 저 전방 끝에 보내버려. 바로 칼 맞아 죽게. 그래서 부하가 죽였지 않습니까? 이런 죄를 짓고 나단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다 하니까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구약시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성령님 함께 하셔도 떠나가셨습니다. 왜? 그 안에 내주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세상 말로 우리의 꼬라지가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이거 잘못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내가 예수님보다 그럼 더 크단 말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3년 반 동안 공간적으로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서만 하셨던 그 일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세상 끝까지 넓혀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을 통해서 140년 전에 서구의 선교사도 들어와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선이 얼마나 미신이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우리도 오늘 어디 산으로 들러가서 성황당 세워놓고 비나이다 하고 있을지도 몰랐었는데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말 예수님이 오신 유대 지방과 지구의 반대편엔 이 한반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겠으며, 이거 원어 성경을 보면 곁에 하신다. 곁에 함께 하시는 건 구약시대도 했어요. 대단한 인물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쉽게 생각하면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일은 너희 속에, 원어 성경을 보면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은 구약시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담하와 생각해 보세요. 딱 한 판이었습니다. 선악과 먹은 거 한 판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셨어요. 근데 오늘은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성령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그냥 대충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정말 어메이징 한 일인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담 생각하면 쉬워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는 딱 한 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한 번에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안에는 평생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단 우리 육신의 호흡이 있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정말 쉬운 말로 이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굳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북쪽으로 가는 일이 직진 코스인데 굳이 옆으로 베레아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막 돌아가고 그래서 왜 사마리아 땅에 상종 못할 인간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혼혈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글로 안 갔습니다. 뺑 돌아가도 굳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직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그 여인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하니까 여인이 놀라서 아니 선생님 이거 몇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 야곱이 파놓은 우물인데 야곱보다 선생님이 더 큽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스파클링하는 샘물이 된다. 먹는 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곁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셨으면 이 영생하는 샘물인데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 꼴일까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주변 환경에 이 카톡에 단톡방에서 모함을 또 상처받고 안 봐야 되는데 우연히 또 내 동창이 나 씹은 거 보면 상처받고 열받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요즘 반도체 주식 겁나게 오르잖아요. 1년 전에만 사뒀으면 말이야 막 이런 후회들 하고 그때 거기 집 샀어야 되는데 물론 화폐 달러하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희박하겠지만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힘주지 마십시오. 죽을 때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여기 파주에다 집 몇 채 사다 보십시오. 지금 뭐 GTX가 지금 효과가 미미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보면 외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왜? 프랑스 중심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반 서민들은 집을 살 수도 월세도 못 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의 GTX 비싼 것이 너무나 거물망처럼 많이 깔려서
그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는지 제가 기억도 안 나고 발음도 못 하겠습니다. 외곽의 집값도 비싸요. 그런 것처럼 제 말도 듣고 파주에 막 집 사고 이러시면 안 돼요. 파주에도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저희도 여기 이사 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집이 한 채 두 채 있는 게, 저 야동동에 저희 아파트 작은 거 있네요. 지금 한 1억 3천, 4천 가더라고요. 살 때하고 가격이 1,000만 원 밖에 차이가 없어요. 6년 동안. 근데 갑자기 올랐다고 칩시다. 죽을 때 가져갈 겁니까? 우연히 해안이 생겨서 앞으로 정말 AI 시대에 강력하게 필요한 그런 환경에 있는 기업의 주식을 샀다고 칩시다. 엄청나게 증식됐어요. 그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아동바동 하잖아요. 남들, 한국 사람 주특이 뭐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어디서 왔습니까? 다 이 샘물이 막혀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믿고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의 삶이 변하고 없고,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가 뭐죠? 여러분들이 삶이 변해야 됩니다. 삶이 변하지 않고 누구한테 교회를 나가도 새까만 초등학생들도 콧방구 껴요. 당신네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누구다 교회 다닙시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죠? 너나 교회에 다니세요. 직장 후배에게 교회 가자라면 내가요 과장님처럼 살기 싫어서 교회 안 갑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삶의 변화도 없고 삶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 말하니까 저도 부끄럽네요. 저부터 막 기쁨이 넘치는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동조시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샘물이 말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마를 수가 없습니다. 그 생수가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뚜껑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 뚜껑이 뭘까요? 더럽고 추악한 죄일까요? 사악한 마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이성이에요. 나는 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목사가 조언을 좀 해도 내가 좀 이거 막 시작해서 또 막 세상 사설을, 세상의 그 버릇들을 내놓는 바로 그 강력한 자아들, 하나님이 다양하게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 잠깐 있어 보세요. 일단은 내가 해볼게요 하는 그 이성의 견고한 진들, 여러분 그 뚜껑이 하나님 못 치우세요. 나만 치울 수 있어요. 그 뚜껑 때문에 하나님의 샘물이 못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끔 그런 행동하시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내 마음에 솟아오는 그 경험같이 그 생각과 판단으로 추론해서 내가 주축에 대해 살면서 육신의 소욕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로 뚜껑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000년 전에 그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야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지만 그 말 뒤에 있는 생명을 만나기를 바란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알고 이 목사 저 목사 유튜브에서 막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저보다 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성령 하나가 일면식도 없다면, 아무런 관계명적인 관계가 없다면, 제가 웃는 얘기로 말씀드렸죠. 저는 혼자 차 살 때 꼭 뒷문 엽니다. 성령 먼저 타십시오.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그럴 때도 운전을 이렇게 터프하게 하고 나면 교회 와서 막 회개합니다. 안 그러셨는데 습관이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잠잘 때도 성령님 누우시죠. 저랑 동행, 꿈속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 없지는 않겠지만 많지 않으시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생명적인 관계 아닙니까?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으면서 성경 지식만 뚫으면 두루룩 나오는 거, 여러분 그거 지식과 정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잖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들 여러분 그거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성경의 표현은 우리의 혼이 말씀, 그 말씀 이면에 있는, 오늘 제가 말을 하지만 이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생명도 에너지입니다. 그 생명 에너지가 내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만들 때 막혀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샘물이 펑 하고 뚫리는 겁니다. 아멘. 막혀서 단 한 방울도 찔찔찔찔도 아니라 한 방울도 못 나오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을 막고 있는 그 뚜껑을 열어 제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으로
성령님이 우리가 생각하시는 세 가지 사역,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뭐 병을 고쳐주시는 분, 위로를 주시는 분, 은사를 주시는 분, 감동을 주시는 분, 맞지만 좀 더 정확하게 우리 한번 세 가지만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 진리예요? 기록된 말씀. 맞습니다. 근데 진짜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입만 그냥 살아가지고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 도대체 누구에게 물려줄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 특별히 믿은 연차가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 나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시는 일,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고 무릎이 까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 풀지 말고, 이렇게 해보니 말 이게 되겠어? 얘들한테 뭐가 되겠어? 이런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다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경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내가 보면 불가능해도 저놈이 예수를 믿겠어? 내가 보면 불가능해도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생각이 나죠. 왜 자꾸 내 판단을 앞세냐면, 그러니 하나님의 행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왜 전도의 열매가 없겠습니까? 다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자체가 기도예요.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내 생각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품고 정말 전도해야 될 잃어버릴 영혼들을 많은 사람 품지 마시고 한 사람부터 품으시고 무릎이 깨지도록 기도하시고, 천지가 두쪽인데 하나님 이 사람 구원받게 하신다. 자꾸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생각나고 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만나면 저한테도, 저는 어떤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교회 있다 나갔습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얼토당토 뭐 이런 부류의 인간이 다 있나 싶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 공부를 다니고 성경을 달달달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일면식도 없다면 거의 여러분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기억을 되돌려보면 제가 5살 때가 6살, 동네에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 다 피난민이시고 동네에 피난민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당시에 한 80대가 넘으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나오셨겠어요? 일제시대에 말은 소학교 안 나오셨어요? 글도 제대로 겨우겨우 읽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께 기도 받으러 가면 그 권사님 앞에만 있으면 제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막 흘러나오는 걸 느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후자의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입으로 아무리 터들어봐야 생명이 없는 거, 여러분, 마귀도 웃어요. 스가랴 7 아들에 웃었던 그 마귀처럼 웃는단 말입니다. 넌 지식뿐이구나. 그래, 평생 그렇게 사나. 그러나 일자 무식한 사람이지만 말 한마디 행동 안에 하나님 생명을 품어낼 때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 방언부터 발아 나왔습니다. 물론 방언이 모든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 권사님 앞에만 서면, 심지어 제가 어릴 때 대구 신암동에 사는 양지교회, 이름도 기억납니다.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의 파티마 병원 뒤에 6.25 피난민들이 사는 피난촌에 있었고, 그 피난촌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권사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왜? 일자 무식한 권사님이지만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말에 주의 생명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도 닦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많이 깨달아서 도 닦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 도보다 더 대단한 도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누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도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영성은 성경 지식을 잘 깨고 선한 일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게 영성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내 자아로 막고 있는 그 견고한 돌 같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막고 있는 그 뚜껑을 깨버리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영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돌아가셔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영성은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영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 어릴 때 부흥회 한번 가보셨죠? 수련회 가보셨죠? 거기에 막 분위기 잡고 막 베이스 기타 치고 막 이렇게 반주하고 나도 말이고 콧물을 뭘 막 쏟아내잖아요. 근데 그 자리만 나오면 또 유명하들 부흥회 집회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는 은혜 받고 저는 콧물을 진짜 한 바가지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 다 쓰는 사람도 봤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인생이.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동조되긴 했지만 그 동조된 것이 내 활동이 감정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여러분 화약 어쩝니까? 화약은 펑 하고 떠지면 강력한 폭발이 나면 그때뿐이에요. 그 화약 같은 내파 공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온 각자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지하십니다. 편지하신다는 것은 어떤 공간 안에도 우리 각 사람, 구원받은 각 사람은 하나님의 전부가 계신다. 편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편지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공명이 될 때에 수평적으로 정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공명이 일어날 때에 온 우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수직으로 공명하실 때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나도 모르게 죄를 다 토설하게 되어 평양 대부흥 길선주란 장로가 먼저 회개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내 친구의 아버지의 재산을 훔쳤습니다. 그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친구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이게 정말 존경받는 교회 리더가 그런 말을 하니까 청년들이 다 나와서 한 명씩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나는 무슨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 끝나고 돈을 훔친 사람은 다 가져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게 여러분 바로 유명한 평양 대부흥이에요. 내가 지어짜서 내 이성으로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온 우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공명이 될 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이 땅에 눈에 보이게 가지고 오실 그 새 예루살렘 성, 새 땅, 새 하늘, 그 거주하시는 왕국이 하나가 되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부흥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사람 숫자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그냥 공명이 돼서 위에 있으면 성령님과 합차해서 정말 놀라운 나도 모르는 회개가 나오고 그때 성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곳을 장막 삼으실 때 마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처럼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곳 같은 거주하시는 왕국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한 내재하시는 왕국과 하나가 되는 그 일이 부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부으신 궁극적 목적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심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마귀를 멸하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나로 우리가 서로 동조되고 공명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고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그 창조 목적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에서 여러분 구경꾼이나 목격자가 된다면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단지 부활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데 결코 구원꾼이나 목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성령 충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개인적인 성령 충만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성령 하나님의 그 강력한 수평적인 역사와 또 온 우주 위로부터 모든 공간에 계신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임재하심으로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부흥의 통로로 쓰이는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 이루어주죠. 여러분 다음 세대들 교회에 나오시면 지네가 먼저 교회 같이 나가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일이 속히 임하였으면 여러분들 입술로 계속 선포하시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몫이지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몫을 행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행하실 일을 품고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선포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태초에 아담은 단 한 판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앗아가셨지만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는 십자가 못 박여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이 땅에 육신의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을 거두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계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주여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않게 하옵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므로 내가 밟고 있는 땅, 내가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오직 그 일을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탁월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은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을 갈망하는 작은 일 하나에도 나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심어진 대로 그 심어진 말씀대로 생각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르기를 갈망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만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또 그들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사람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